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잘 안 하는 거긴 하지만 오늘 특별히 서로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정환이도 샬롬. 여러분 제가 잔소리를 잘 안 하지만 우리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11시까지 꼭 와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여러분?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처럼. 저번 주에 전사님이 설교 영상을 보니까 40분이 넘었더라고요. 아주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은 저번 주에 그 미안한 일을 만회하기 위해서 한번 짧게 해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께서 반응을 잘 해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계속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첫 부분에 어린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스스로 온 아이들도 있을 거고, 대부분은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제가 우리 정한이도 여기 있지만 중리쌤도 계시고 비전 트립 갔을 때가 좀 떠올랐어요. 우리 소명교회에서 지은 그 뿔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배를 타고 쭉 약간 밀림 같은 곳을 타고 들어가서 내려서 한 5분 정도? 맞죠? 5분 정도 걸으면 있는 아주 약간 정글 속에 있는 교회 같은 느낌의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웠던 게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 100명? 그 정도 되는 이제 어린이들이 있었는데요. 그 어린이들이 갑자기 특이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이들이 주장이 잠깐만 나와줄래요? 죄송해요. 미리 예고 없이. 아이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아이고 주양이가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가져다가 자기 이마에 이렇게 대. 이렇게. 네,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명씩 다 와가지고 목사님들 앞에 와가지고 손을 가져다가 자기 이마에 대.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여쭤봤어,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이거는 이제 인사법 중에 하나인데, 필리핀 아이들이 나를 이제 축복해 주세요 플러스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런 인사를 한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고 그 장면이 딱 떠올랐어.
어린이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만약에 필리핀에 가셨다면 애들이 다 이렇게 했겠지. 예수님 손을 붙잡고. 그런 광경을 여러분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복음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는 이 장면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어린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어린이들이.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특별한 말이 써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어린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젖 먹는 갓난아기,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안고만 올 수 있는 그 갓난아기를 가리키는 단어가 쓰였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어린이라고만 쓰여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젖 먹는 어린아기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에 심어두고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포인트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메인이 되는 이 부자 청년과 또 이후 나오는 어떤 이야기가 메인이지만 이 메인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특히 젖 먹는 갓난아기들이 부모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 장면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심겨져 있어야 돼요. 심어두시고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다시 볼게요. 한 장 넘겨주시면, 네,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이죠. 18절부터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어떤 관리가 누구일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어떤 관리라는 말은 아르콘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지도자, 리더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 단어가 이 관리라는 말입니다. 뒤에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관리는 젊은 사람이었고요, 청년이었고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아주 잘 지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젊고 부자고 계명도 잘 지키는 종교적인 지도자, 아주 모범적인 청년이죠.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지금까지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시잖아요. 이 소문을 들은 이 관리가, 하나님을 평생 잘 믿어온, 계명을 잘 지킨 이 관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관리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시지 않고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무엇을 하면 된단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해서 너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니?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 전혀 기대하지 않은 답변이에요. 뭘 해야 영생을 얻냐고 물어봤는데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뜻일까? 아니면 겸손하게 그냥 답변하신 걸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이 내용이 나와 있나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짧은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부자 청년의
대한 예수님과의 그 대화가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똑같죠?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차이점을 알겠어요, 여러분? 선한이 누가복음에서는 선생님에게 붙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일에 붙어 있어요. 즉, 두 가지의 이 복음서가 증언하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를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나름 선하게 살아왔는데 영생을 얻는 데까지는 내가 못 간 게 아닐까? 이런 어떤 자신감이 없었나 봐요. 내가 그래도 나름 잘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진짜 내게 영원한 생명이 과연 주어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선생님, 제가 어떻게 더 선하게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나의 선함은 몇 점입니까? 점검하고 싶었던 거예요. 100점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기준이라면 저는 지금 100점인가요? 90점인가요? 70점인가요? 50점인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 내가 얼마나 선한지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왜냐하면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너가 내 자신이 얼마나 선한지에 매달리지 말고 너의 선함의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할까? 이런 것에 매달리기 쉽습니다. 나 지금 착하게 살고 있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선한가? 아주 좋은 동기부여이고 좋은 마음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조건으로 나의 선함을 생각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믿음이란 것이 없어집니다. 나의 선함의 점수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격이 생기는 거라면 하나님의 역할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얼만큼 선해지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냐 못 가냐가 갈려버린다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야, 선함에 대한 건 일단 좀 내려놓고 너가 지금까지 얼마나 착하게 혹은 나쁘게 살았는지는 일단 내려놓고 너가 깨끗한지 더러운지는 생각하지 말고 백지의 상태에서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 이 부자 청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자신감, 자부심 혹은 걱정, 염려에 대한 것을 싹 지우신 상태, 영의 상태, 영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상태에서 대화를 이제 시작하세요. 예, 너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알고 있지? 네, 그럼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이 계명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뭔데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렴. 청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이 청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지켜왔지만 정작 영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 한 가지 요청,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영생의 주인인 나를 따라오렴 하실 때에 그 많은 재물로 인해서 근심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저 청년을 보아라. 낙타가 바늘구멍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어봐요. 아니 예수님, 말이 됩니까?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체 저렇게 계명 잘 지키는 청년도 자기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안 나눠줬다는 이유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그럼 우리 중엔 부자가 없어서 괜찮은데 부자가 있다고 쳐봐.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시대. 그 증거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뒤에 나옵니다. 바로 누가복음, 오늘은 18장 읽었죠? 19장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또 한 명의 부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방금 읽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또 한 명의 부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키가 작은 데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었다.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저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대접을 받다니 하며 모두 수군거렸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또 한 명의 부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세리라고 해요, 성경에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 그런데 그런 세리 중에서도 으뜸,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재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여러분, 함께 사는 이웃들의 아주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세리는요,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 삭개오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쪽에 붙어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즉 동족들의, 우리 같은 나라 사람들의 피 같은 돈을 떼어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겠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키가 작았다고 해요. 요만했을지 얼마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사람을 소개할 때요, 웬만하면 이 사람은 키가 작았다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보통 어디 사는 누구다, 누구의 아들 누구다, 누구의 딸 누구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키가 아주 작았다. 원어 성경을 보면요, 정말 작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키가 작았다라는 겁니다. 즉, 이상할 정도로 작았던 거예요. 마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약간 장애가 있었을 수도 있고, 뭐 발달이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어쨌든 성인 남자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작은, 요만한, 무시받을 만한 키를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조그만 부자가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방금 읽은 3절 말씀 시작.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키가 작은 데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었다. 원어 성경에 보니까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라는 말은요, 예수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봐야지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삭개오라는 키 작은 세리는요, 예수라는 사람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가 바로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러 간 거였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키가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가 우리 동네로 왔다고 하는데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앞을 가리고 있어서. 그래서 사회적 지위도 있고 나이도 있는 사람이지만 체면을 다 버리고 우스꽝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뽕나무, 키 작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딨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과 아까 봤던 부자 청년과 지금 보고 있는 삭개오의 그 마음가짐을 여러분이 비교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차이가 뭘까요? 두 사람 다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부자 청년도 겸손했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예의 발랐습니다. 삭개오는 내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것, 그 창피함도 무릅쓰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둘 다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 같은 예수님을 향한 이 무조건적인 믿음은 누구에게만 있었냐면 삭개오에게만 있었습니다. 키 작고 무시받고 따돌림 당하는 삭개오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이 그의 인생을 지나는 가운데 몸에 쌓여 있었어요. 겸손이라기보다는 사실 이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그 갈급함과 억눌림이 삭개오 안에 있었어요. 작으니까, 약하니까, 왕따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게 복이 되었습니다. 부자 청년의 가짜 겸손과 삭개오의 진짜 겸손은 언제 확 구분되고 드러나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그 말씀,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이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것일까? 재보고 재단하려고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반면 삭개오는 예수님의 내려오라 이 말 한마디에 뛰쳐 내려와서 자기의 집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그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행동을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데 삭개오는 해냈어요, 여러분.
다음 장 선생님 보시면 한 번 더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부자 삭개오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해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두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차이가 뭘까를 계속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이 두 이야기, 누가복음 18장, 19장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 청년과 부자 삭개오 무슨 차이일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함이 있고 왕따고 외롭고 불안하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런 결핍이 있고 아무리 돈을 내가 많이 긁어 모았어도 마음은 너무 공허하기만 한 사람. 내가 얼마나 더 선해져야 될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할 겨를도 사실 없는, 그냥 나를 좀 이렇게 건져줄 구원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삭개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 요건을 보지 않으시고 그의 집으로 찾아가셔서 사람들이 다 저놈의 세리랑 밥 먹는다고 손가락질하는 와중에도 함께 밥 먹고 얘기하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상속자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지금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땅에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복. 뭐냐면 바로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뭐를 통해서? 시연아, 뭐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결핍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하나, 뭐를 통해서? 결핍을 통해서. 결핍이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어요. 우리 팔복할 때 봤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냥 가난한 자가 모두가 하나님 나라, 천국 소유한다는 그 팔복의 말씀이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결핍이 있다고 생각해요? 각자 다 알죠.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죠. 저도 제게 너무 많은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징그럽게 바뀌지 않는 내 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 신체적, 건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습관적으로도 너무 많은 결핍들이 있습니다.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런 결핍을 통해서 그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때에 오늘 삭개오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부자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한 사람